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회개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선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절까지는 종들에게 경영을 맡긴 주인에 대해서 모습 나오는데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종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소유를 그렇게 지금 맡기고 있는데요. 어제 열처녀 비유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여기서는 초점을 신실함에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유는 외부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 사업을 하게 합니다. 본문 달란트는 하늘나라를 섬기는 책임과도 같은데요. 종들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주인은 돈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능력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능력에 따라 그 책임과 기회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 일을 해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기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나 기회에 따라 오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능력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으며 차별의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랑의 거리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업을 해서 5달란트 이익을 얻었어요. 즉시라는 말은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이라는 말로 통해서 똑같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함께 그런 태도로 일을 했고 그렇게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것을 숨겼어요. 주인은 이윤을 남기라고 주었기에 땅을 파서 숨긴 것은 주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일을 즉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30절 볼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30절까지는 주인의 회개를 나오는데요. 주인이 오랜 시간 어, 되도록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종들에게 오랜 시간을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요.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면서 많은 것을 맡깁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동일한 상을 또 이렇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시도조차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해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모든 제자가 똑같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일을 선한 청지기처럼 충실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했던 것처럼 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아요.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노동자의 100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고 막중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은 이렇게 큰 것을 맡기고 작게나마 성과를 낸 종들에게 신실하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맡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은 무서움과 착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기다림, 감사의 그런 기간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은 사명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일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었을 때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고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적게 달란트가 주어지더라도 입증됩니다. 교회는 착한 종과 나쁜 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이 두 종이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사와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 나가서 이윤을 남겼어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면 나중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